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6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실은 제가 지난주에 못 오게 된 이유가 그 북한 선교 컨퍼런스를 하는데 손님이 16명이나 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 맡겨서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퍽하나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도저히 올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 선교 세미나 그 컨퍼런스 참 좋은데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많이 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물론 뭐 비행기표로 이제 오시는 강사님들이 자비량 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숙식이라든지 또 준비라든지 셋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내 마음속에 약간 불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3월달에 중요한 컨퍼런스를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3월 17일 날, 그리고 또 4월 초에 또 하나 더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정말 일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이제 상황이 막 벌어지니까 이것도 이제 주중에 하는 거라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도움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목회자들 중심으로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본문처럼 말이죠. 정말 정신없이 일이 많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컨퍼런스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컨퍼런스는 저를 위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은, 솔직히 제가 선교 담당이지만 북한의 선교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제 탈북자 형제 한 명이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또 여러 이제 과정들을 제가 다 받고, 근데 그 형제랑 북한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이 북한 선교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는 당연히 쉽지 않죠. 또 북한 선교가 이게 또 가능한가, 또 이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우나 극좌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 상황들이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꺼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실제로 이 분들이 와서 이제 하는 컨퍼런스 하는 중에 제 이제 눈에 띄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고 키도 크고 또 영어도 아주 잘하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이 왜 여기 왔나 생각했었는데, 같이 오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그 청년이 1.5세나 2세가 아니라 이제 탈북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말했는데, 그래서 그 청년이 탈북하는 과정, 온 과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들으면서 어쩌면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컨퍼런스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제 탈북 사회 가시는 여러 단체 분들이 같이 와서 대화하는 중에 제 약간 다시 아이오픈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중국에 나와 있는 그 탈북자 중에서 그 인신매매로 나와 있는 사람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5만 명보다 훨씬 많고 약 10만 명 정도 된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자녀들 같이 따라 나오는 인신매매에서 거기서 자녀들은 그 1.5배, 즉 맥시멈 한 25만 명에서 한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중국을 지금 북한 사람들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여성들 아이들만 그렇다면요, 남자들 그냥 탈북한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선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선교 방향이 어디에 하고 있냐면, 그런 인신을 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자매랑 제가 대화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자매는 청진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이모가 자기한테 중국 가면은 돈 많이 벌어준다더라. 그 말 한마디에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국경을 이제 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인신매매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허베이성에 잡혀가서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시간을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여러분? 처참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 6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가족들은 그 생사도 알 수도 없고 확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자매가 알려지게 되고 이 자매를 구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 대화하다가
야, 너 미국 가면 어떻게냐 했더니 미국에 가겠다고 이제 그래서 마음을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수 방법이 있고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태국에 가서 또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난민촌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 난민 텐트 하나에 그 크지 않는데 100명이 들어가는 몸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곳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중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출돼서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됐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그 자매가 막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믿고 그 자매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난민촌으로 간 거죠. 그 난민촌에 있으면서 1년 반 동안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국으로 오는 아이들한테 비싼 처지에 있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돼가지고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미국에 온 친구들이 미국에서 지금 계속 연락하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됐어요. 그냥 봤을 때는요 너무 밝고 1.5세대 중에서 아주 밝은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그들이 전혀 없어 보여요. 예. 나이도 한 20대 중후반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30대 중반이고 보는 이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얼마나 감사와 기쁨을 삶을 사는지 모른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 중국에 그 일심에 반려가 있는 사람들 수초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동안 동안 뭐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셨나요? 예, 저는 교회 사역 바쁘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바쁜 일 있잖아요.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분주한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분주하 바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을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예수님 말씀하시고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기회도 없이 바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너무 바쁜 시간도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잠깐 쉬어라 이렇게 메시지 준다는 거죠. 이 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찬양했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면서 전사님하고 대화했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더 혹사시키고 힘들게 만들어서 나에게 지치게 만들고 뻗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좀 아주 나쁜 갑질하는 상사처럼 혹은 어떤 기업주처럼 우리를 부려먹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쉬라는 말씀 잠깐 쉬게 만들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또 그들이 또 다른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막 따라오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배로 가니까 이제 사람들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한적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분 사람들은 갈릴리 육로로 돌아서 어디로 갈지 보이니까 그쪽 다 몰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일이 끝이 없는 거죠. 또 다른 일이 벌어져 또 다른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까 좀 짜증이 나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이었는데요. 어젯밤에 이제 또 신방이 있어서 모임 갔었는데 장마치 3시간 동안 한 거예요. 스몰 그룹 모임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마음의 상태가 0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이제 저 말했잖아요. 10번까지 중에서 몇 번에 해당되는가 했더니 이제 저보고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몇 번 지금 상태가 어떤지 솔직히 말씀하셔야 된다는 그래가지고 솔직히 자신 살펴보니까 제 마음에 힘든 것이 0이 제일 안 힘들고 가장 힘든 것이 10번으로 했을 때 전 정말 0번에서 1번 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듭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정말 왜 안 힘든가 생각해봤더니 정말 그 북한 선교 세미나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북한 선교 세미나를 하는데 그 자매의 간증을 듣고 제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북한에 대한 마음 하나 주셨어요. 또 내성교과 사역에 대한 마음 또한 다시 다잡게 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중에 오셨던 강사였던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사모님이 탈북민이신데, 탈북민이고 자기 사모님이 탈북민이고 탈북 사역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탈북자들 케어하는 게 보통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원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탈북자들 대하는 게 탈북민들 대하는 게 보통 힘들겠어요. 사실 이제 속이기도 속이고 또 약속도 안 지키고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들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남한에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 탈북민 아내도 탈북자인데 북한 사역을 하게 하셨냐고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북한에서 안 태어났잖아. 북한에서 안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엄청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우리는 지금 남한에 살고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 북한의 삶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냥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인식하지만, 지금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삶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 거기를 떠나야 되는, 정말 목숨을 걸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전혀 갑자기 아무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몇 시간을 잠 못 자고 일을 했다 살겠다 이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열매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가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겸허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정말 힘들다고 말할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주셨어요. 그때부터 한 명씩 한 명씩 남는 전부 다 제가 북한에 안 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농담으로 계속 나눠지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는데, 정말 그렇죠. 여기 들어보면은 집을 이사하지 못해서 힘들다, 아이들이 조금 힘들게 만든다든지, 아이 대학 가는 문제가 고민돼서 힘들다든지, 아이들하고 대화해서 커뮤니케이션 문제 어렵다든지, 겨우 이런 문제거든요. 기도 제목이. 그래서 지금 생사를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바로 그 무리들을 보는데,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요, 사실은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죠?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 치하에 있던 시대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들은 굉장히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요.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어서 좀 소외되고 또 도외듯이 되는 그런 영적으로도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들의 신명 가운데 사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어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 살지만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골몰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우리의 영혼이 눌려 있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은 그 풍성함과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상황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3,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냥 여유있게 시간 있으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에요. 제자들도 밥 먹을 기력이 없다고 하면은 주님도 식사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셨는데,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은 뭐냐면 바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인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목사나 그 말씀을 배우는 신학적으로 공부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내게 주신 놀라운 역사하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될 책임과 의무와 또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기로 하셨어요. 어떤 삶입니까?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 다음 주간 우리가 한 주간 시간 동안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우리가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주셨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에서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그 분주함으로 자신이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나요? 그 북한 컨퍼런스를 하니까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 다 보셨나요? 다 안 보셨나요? 봤어요? 네. 너무 재밌잖아요. 김수현이가 나오는데 우리 성사는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멋지다 보셨는데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재밌는 게 그 영화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간첩으로 한국에 파견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한국의 삶이 이제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자기가 오랫동안 이제 지정도 안 내려오고 여기 살다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이제 그 자본주의, 남한의 자본주의에 이제 물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지령 내려왔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당에서 내려오는 명령보다 가족도 중요하고 내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거 같지 않냐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 다는 스파이, 간첩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붙잡고 살도록 파견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보여지는 것들, 이 땅에 누리는 것들에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고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지? 이러면서 다시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내 자신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허락하신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언젠가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잘 놀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네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 즉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정말 환자들을, 환우들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또 너도 그 제자라고 보냈으니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런 시간들 중에서 내가 어디에 바쁘고 분주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죠. 하지만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터전과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3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이 사람들을 너무 늦어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해산하고 보내면 되잖아요. 카톡으로 맛집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의 삶의 터전 이런 상황들을 다 놓고 나와버렸어요. 이게 뭐가 마찬가지냐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머전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운 엄청난 일이 사건이 생겼어요. 그럼 어때요? 직장 오프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와 같은 일이에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업을 계속 해야 되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팔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중지하고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은 전부 다예요. 우리 전부 다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너 오늘 일을 쉬고 나한테 나와라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커리어나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을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목숨의 경각이 있었을 때 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이죠. 예전에 신앙 우리 선배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금식 기도하잖아요.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을 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체려하면서 기도하죠. 밤낮도록 기도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는데 자기 것을 전혀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어. 어떻게 그런 게 일어날까요?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 내가 먹고 사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지금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이 말씀에 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만세를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면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 예수님을 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회복되는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보내주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또 지금 눌려있고 고통 중에 있고 무엇이가 답답해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가 한번 여기간 적도 있었는데 제가 월드 트레저 때 지하에서 아르바이트 했다고 했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진짜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 제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캐셔들하고 웨이터들하고 수시로 들어와서 자기가 돈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가 금고에 돈을 넣고 그쪽으로 갑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 이름 다 기억납니다. 말라, 다이앤, 베이 뭐 다 기억나는데 그 친구들이 오면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이에다가 쓴 기록 돈 다 센 거를 다 이제 종이에 넣고 제가 이제 그 카운터를 다 해서 이제 금고에 넣는 그런 일을 제가 5년 반이나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있던 친구들한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이 깨어지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그 병에 걸리거나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었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힘든 일들이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이제 힘든 험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일들이 더더욱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제가 너무나 부끄럽게도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한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까 말했던 친구 중에 말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왔는데 그냥 얼굴이 너무나 안 좋아요. 항상 밖에 웃는 친구였는데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동거하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됐고 자기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듣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뭐 친구들 영화 접속하지만 짧은 영어로 그 친구로서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 줬고 근데 그 친구는 사실은 힌두교를 믿는 친구였는데
기도로 같이 하고 또 그 마음속에 마음이 열리는 거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보게 되었어요. 그럼 또 그 마음속에 전도를 하게 됐고 또 가까운 교회 인도 사람들이 하는 교회를 소개해 주기까지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그럼 내가 왜 여기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나? 그냥 돈을 세고 열심히 돈을 세고 은행에 돈 집어넣고 그게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하루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일을 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아까 제가 봤었잖아요. 중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라고 사람들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예물을 드리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아까 그 북한 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시차가 딱 맞아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북한 탈북대에 있는 20여 명 당한 사람들을 지금 중국 사람 같이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은 또 보안 문제가 있어서 줌 열 때는 한 5분, 10분 전에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명, 1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모임이 지금 수십 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예배 모임이 생겼는데 예배라 부르지 않고 그냥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줌 미팅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예배드리는 모임이 계속 생기고 지금 중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서구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것들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되어지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유명하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다 먹을 거 다 챙겨 왔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알고 있는 저 소년 한 명이 내어놓으니까 자기도 부끄러워서 다 내놓으니까 이제 그게 먹을 게 많이 남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가 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맨하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땅 맨하탄에서 변화나 어떤 역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 거대한 빌딩, 수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또 힘 있는 권력,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어떻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아니고 아무 그냥 먼지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작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숫자가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헌신하고 들었지만 그것이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 올려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돌보시는 주님, 물려 먹이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마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있는 여러 지하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 또 특별히 지명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긍휼한 마음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맨하탄에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부터 우리의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신뢰할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고정되어 있고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 우리 GMC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또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앞에 대놓고 부르시지 않더라도 뒤에서 그들을 위해 선포하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한 명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눌림 가운데 있는, 예수를 믿지만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랑에 필요한 사람 한 명을 떠올리고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온라인에 만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정말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를 저희들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오병이어지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일하신 곳에 나타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